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에는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또 힘들었던지 급기야는 돌을 들어 모세에게 던지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과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앞에 있었던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그 사건과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사건, 아말렉과의 전투의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전쟁은 아말렉이 먼저 공격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2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한 틈을 타서 뒤에 처져 있던 노약자들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전투력이 없고 그리고 뒤에 낙오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이지요. 참으로 비열한 그런 공격입니다. 마치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던 비열한 전쟁처럼 아말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행위는 그들의 탐욕에 의한 도둑질과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소문을 들어서 여호와에 대하여 많은 사실들을 들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존중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뒤에 노약자들이 처져 있구나. 좋은 기회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홍해를 건넌 지 2달이 채 못 되는 사이에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일쑤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불과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은 물이 없음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물이 써서 도무지 마시지 못하겠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신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그곳에서도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수막비처럼 내려주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르비딤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다시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지요. 모세가 견디다 못해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잠시 후에 이들이 돌을 들어 나를 치려고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의 이름을 머리바 마사라고 지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여호와를 시험했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
그 사건 직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사건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았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종종 이런 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보면 아말렉을 통해서 징계를 받더라도 아마 그들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벌을 내리시든 벌을 내리시지 아니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아말렉이 나서서 상관할 문제가 아닙니다. 마침 이때에 아말렉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것을 아말렉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십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지금 아말렉의 이 공격은 그들의 탐욕에 의한 공격일 뿐입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의 세상도 아말렉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교회는 여러 종교 집단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티 기독교 사람들은 교회를 무자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데 교회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교회의 이미지는 실제 이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회의 잘못도 많이 있지만 교회를 실제보다 더 나쁘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 구원하신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모여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애정어린 눈길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좋아질 때 기뻐하시고 교회가 나빠질 때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희노애락이 교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머리와 몸,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을 생각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 없는 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과 머리, 이것보다 더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교회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부터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아말렉과 같은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안티 기독교인들과 같은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적 그리스도인들이 뒤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에 대하여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마음대로 비난하고 마음대로 험담하고 마음대로 깎아내리는 이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 행위에 대하여 기필코 보응하십니다. 그와 같은 행위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과 일반입니다. 이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전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대는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방 돌격대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선봉대장은 여호수아입니다. 후방 지휘부는 모세가 총사령관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분명히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던 바로 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었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모세는 이미 이 전쟁이 일반적인 전투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단순히 한 민족과 한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과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과의 대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의 입장에서 보면 뒤에 힘없이 처진 이들을 치는 이 전술은 괜찮은 전략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잡은 것에 대하여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마귀의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싸움은 정교한 전술과 정교한 전략에 의해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비교해 볼만 합니다. 당시 골리앗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장군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이라는 이 한 사람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겁에 질렸습니다. 골리앗의 겉모습에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그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위용 앞에 그들의 믿음은 색이 바래고 말았습니다. 골리앗 한 사람 앞에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전쟁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며 이 싸움의 본질을 그는 바로 알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덜 짐승에게 주어 온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후의 모든 일들은 다윗이 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나타난 이후부터는 골리앗의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나타낼 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 그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않은 그 블레셋 사람, 이렇게 골리앗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도 별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덩치 큰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그저 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세력들 가운데 그저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을 보면서 그 겉모습에 지레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겉모습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밀려오는 쓰나미와 같은 큰 위험 앞에서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하나 그저 먼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 중 하나,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겠네라고 노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약속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전쟁의 승패,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그것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려움 앞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지금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힘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전쟁의 승패는,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직접 싸우지 않고 있는 모세, 아론, 훌, 이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밀렸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칼이 아니라 모세의 팔에 전쟁의 승패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 전세는 눈에 보이는 전투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력이 강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력이 강해야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우리가 직면할 영적 싸움에서의 승패를 결정짓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은 겁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습니다. 영적 전투, 마귀가 걸어오는 영적 전투는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행위입니다. 오늘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적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갈망처럼 오늘의 교회들은 힘을 많이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의도처럼 교회의 이미지도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아도, 우리가 느끼기에도 때로는 교회가 너무 무력한 것이 아닐까 염려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이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잃었던 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길은 협착하고 길이 좁아서 찾는 이는 적지만 그러나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칼과 창을 들고 있지만 그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승리의 원칙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집니다. 그 사이 모세의 팔이 자꾸만 내려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서 이 팔 힘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육신적인 힘이 전혀 불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치르는 전쟁이 영적 전투이니까 육체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은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만 틀렸습니다. 본문의 전투 현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해서 병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럭비 하듯이 공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고 실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으니 심각한 중상을 입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목숨을 잃고 쓰러지는 백성들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전사자가 많이 발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도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론과 결심만 가지고 전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제대로 치르려고 하면 우리 몸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투를 제대로 맞이하려고 하면 우리 몸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몸이 최선을 다하여 움직여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섬겨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현장에서는 때로는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그 승리가 단번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필요한 만큼의 연단이 필요하고 필요한 만큼의 희생과 필요한 만큼의 헌신이 있은 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면류관도 없습니다. 산꼭대기를 보십시오. 모세는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지금 피 흘려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병사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힘이 결코 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사들, 이 모두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서로의 역할은 달랐지만, 다시 한번요, 그들의 서로의 역할은 달랐지만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패하면 모세, 아론, 훌도 위험합니다. 목숨을 걸고 실제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 못지않게 모세와 아론과 훌도 긴장해서 목숨을 걸고 손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잘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모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원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이 전쟁의 원리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손을 들고 주를 의지하며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의 겸손한 기도, 그것이 교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그 기도, 그것이 현장에서 피 흘려 싸우는 성도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팔을 떠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매달려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 때문에 지도자들이 영적인 전황을 살필 만한 경황이 없습니다. 전투를 제대로 치를 만한 힘도 가지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굴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만 번지르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혀 한 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두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함께 손을 들고 함께 팔을 받치면서 승리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것은 모세가 지금 전투를 마치고 나서 쌓은 제단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한 그것을 기념하는 제단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전쟁에서 첫 번째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것이 결코 쉽지만 않았습니다. 아마 맨 처음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많은 노약자들을 향한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그들은 몹시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니시가 시작되어진 출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감격적인 장소이지만 이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감사가 충만한 장소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승리를 기념하는 장소이지만 마귀의 힘과 마귀의 능력을 강하게 느끼던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그야말로 춤추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장소이지만 사방이 캄캄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혹 어려움을 만나시더라도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여호와 니시의 이 감격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고난의 때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주실 그날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감격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질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구원 공동체였고 또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전쟁해야 했고 함께 싸워야 했고 함께 승리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 승리를 그들은 함께 누려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싸워야 합니다.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 싸움을 위하여 우리는 보다 성결해져야 합니다. 이 싸움을 잘 치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싸움을 제대로 치르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보다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 더 간절하게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거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찬송하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상의 전투하는 교회에서 천상의 승리하는 교회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승리 교회에서는 여호와 니시의 감사의 찬송이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지상의 전투 교회에서 힘있게 전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마지막 전쟁의 승리 깃발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14절 보십시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하고 맹세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출애굽기 1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여호와 니시는 춤추고 잔치를 베풀고 환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순간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아직도 분이 덜 풀린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싸워야 할 것이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대신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의 기록을 상세히 기록해서 기록에 남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어서 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명을 받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시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러했습니다. 사울 왕 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아각을 살려주고 살찐 소 숨겨두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사울 왕은 쫓겨납니다. 다윗 시대 때 아말렉과 무수한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에스더 시대 때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을 아실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그 장대 위에 하나님은 하만을 매달게 하십니다. 하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지금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와 같은 세력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끝까지 싸우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십니다. 이 여호와 니시는 그래서 전쟁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승리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전쟁을 위한 내가 하나님의 군대에 속했다고 하는 배너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루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잘 치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움이 없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간증은 전쟁에서부터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의 간증을 하며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치열한 전투를 때로는 허용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전투에 비견할 만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 니시를 흔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투 중에 계십니까?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여호와 니시를 흔들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고백할 그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힘을 내어서 기도의 팔을 더 높이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너무 힘들어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팔을 좀 받쳐주십시오. 그리하여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심을 믿고 담대하게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